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이 수고하셨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참으로 많은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지키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매일의 삶이 그냥 그런 날 같기도 하고요. 그냥 마냥 그날이 그날 같을 때가 있죠. 이런 우리의 열심이 마냥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영상 하시는 분들, 방송팀들 또 영상 안 나오고 어디가 고장나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한 주간도. 그러면 일찍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섬기시는 그런 손길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요.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보셔야 할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기도가 나오지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열심을 다하면서도 이게 과연 내 수고가 헛되지는 않는 것인지 그러한 또한 상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지침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삶의 무게들이 때로는 나를 누르고 있죠. 그렇게 삶의 무게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듯한 그러한 무기력이 또 찾아오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작은 수고들, 이러한 것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피곤함과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여전히 붙잡고 있지만요, 어쩔 때는 은혜는 작아 보이고 또 기쁨은 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거나 또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그러한 시간인가? 아니면 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왔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주 똑같은 상황으로 겪은 신학자가 한 분 있는데요. 헨리 라우엔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많이 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는 한때 하버드와 예일대 같은 아주 명문대의 교수로 재직을 하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영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대단한 학교의 교수를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루시에서 평생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며칠을 그 앞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그는 처음에는 자신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큰아들처럼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그 집안에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고 여겼죠. 그런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며 자신이 집안에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헨리 라우엔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좀 검색해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주 대단한 성화입니다. 이렇게 헨리 라우엔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헨리 라우엔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이면서도 또다시 떠나려는 탕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던 때가 아닙니다. 이 호세아서 배경은 백성들의 타락과 변질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8절 시작부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정확한 진단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솔직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려면 때로는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죠. 내 스스로가.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진실되게 우리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듯이 하나님도 그 당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좀 전에 본문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한 자신감이 가득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음란함이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란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입성했죠.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고 보니까 이 가나안은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몰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은 저곳에서 자고 또 텐트 접어서 이동을 하고 이러한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매번 잘 짓고 본인들은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의 그 농사 짓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비와 풍요를 준다는 그러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는 바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죠. 우리는 이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율법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바알을 찾았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여전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음란이라고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한 부분에서는 세상에 내어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고 이러한 진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린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먼저 의지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전히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요. 또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먼저 의지하죠. 이 모든 것이요, 결국은 주님을 먼저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과 세상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바라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비와 곡식, 기름과 포도주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주었던 것을 이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믿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이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집 나간 탕자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여전히 아버지 곁에 살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큰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까지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적을 깨닫지를 못해요. 본인들에게 하는 소리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호세아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호세아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중병에 걸렸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끝까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들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요. 호세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어느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호세아서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릴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그러한 시기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습니다. 그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영토가 확장되어서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그 모든 차지했던 국경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그렇게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역과 농업이 크게 발전해서 풍요하고 번영하여 아주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계층은 더욱 부유해졌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억압받고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가진 것들을 착취하고요. 또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정의를 왜곡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영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로보암 2세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와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그 속에서는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적 타락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나 오늘 본문 말씀 저자인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경고하죠. 그들은 이렇게 부자들의 탐욕과 불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당시 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불의와 영적 타락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중병에 걸린 것이다, 영육간에 아주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수용을 안 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풍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큰 병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번영이죠.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는 통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픈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끝내 잊어버리고 대신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배신의 고통이죠. 우리는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면요, 마음이 다치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죠.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실망은 우리가 포기를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치 고집센 자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외면한 채 바알을 택하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정당하게 진노하며 이들을 벌하실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8절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아멘이죠. 정말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 꾸짖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심정처럼 하나님의 내면에서도 이렇게 긍휼이 불붙듯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은 누군가 계속 이렇게 실수하고 배신하면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긍휼로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마음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죄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사랑, 우리의 고집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다시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이고 살렸고 이끌었고 심지어 높였는데 그 배부름이 오히려 나를 잊는 계기가 되었느냐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외적인 번영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 같고 지금의 내가
여전히 평생 갈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도 있고 우리의 많은 노력으로도 여전히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바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단호한 진단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면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차도 모르고 지금 내가 좋다고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회복을 원하고 계시죠. 정말 타락하고 병들어가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삶에 지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론 이렇게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알을 의지했던 그 시대처럼 아주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든 집안에서 은혜를 놓친 큰아들의 모습이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진 바알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 물질 아니면 습관이 있지 않은가요? 여전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풍요와 부유가 있진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켰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관계를 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보다 긍휼이 더 강하고 심판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실망하면 관계를 정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으면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고요. 새처럼 비둘기처럼 떨며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집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밤 신앙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모두에게 지치고 힘든 삶의 무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쏟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라버린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서 무너졌던 믿음에도 다시 생명이 살아 숨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식은 것 같고 예배에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이 단지 성경 속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먼저 청년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들어오시면서 혹시 청년국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입구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성 예배부터 내일까지 청년국이 미니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청년들은 강대상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앞에서 기도할 때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청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나 등에 손을 얹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뿌리내리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의
아니라 성령 안에서 뜨겁게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 관계, 사명 등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능력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고 또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TGC 청년국과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